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의 터전이 늘 기쁨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닥쳐와도 흔들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그 만드신 인간의 창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흙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먼지 또는 티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의 먼지 같은 것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죠. 생기는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을 직접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즉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덕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엄성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이고 또 우리가 달라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흙먼지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 위에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넓은 지구 땅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스스로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무 걱정 없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산천초목과 짐승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만든 최초의 거주지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뭐죠?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로 두르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로 둘러진 기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거주할 기쁨의 집이라는 것이죠. 집은 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집은 화려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집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동산 안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최상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동산을 적실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4곳으로 나뉘어져 흘러갔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한 그 물들이 강을 이루어 온 세상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은 축복의 온천이고 그 온천에서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것, 축복의 근원이 되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은혜로 사는 땅.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동산을 그냥 놀고 먹으며 살라고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책임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즉 에덴 동산을 관리할 청지기의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유 권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만들었지만은 아담이 땅을 갈고 경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손수 만드신 동산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관리하도록 관할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까? 그렇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특권과 동산의 각종 실과를 이밀어 먹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우리 인간에게 단 한 가지의 금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가시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 나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나무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길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말에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맘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즉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나는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질서 없는 세상, 혼탁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선한지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순간 기쁨의 동산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조 질서가 깨어진 시기와
다툼이 난무하는 그런 혼란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선택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보는 수많은 교통 표지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 교통 신호 표지판이 있어야 교통 질서가 잘 잡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그것도 아주 잘 보이는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답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아니라 세상과 세속에 찌든 그런 모양으로, 그런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풍요롭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결국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풍요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흙으로 빚은 받은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라면 하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의 동산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며 날마다 샘솟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섬기시는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축복이 저희들 삶 속에서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